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도 뭐 또 똑같잖아요. 6.25 사변 때나 아니면 일제시대 때 정말로 말이 많습니다. 말이. 성경 전체 중에서 에스겔서만큼 말도 많은 책이 없어요. 무슨 놈의 말이 그렇게 많은 건지. 속담도 많고 말도 많고 좌우간에 그냥 엄청나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어떤 그 국가적인 위기나 아니면은 사람도 그렇죠.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가 닥쳐오는데 위기 때에는 평상시에 생각나지 않는 것들이 계속 말이 씨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자꾸 쉬어보니까 19가지인가 20가지인가 돼요. 비유도 있고 속담도 나오고 수수께끼도 나오고 말도 많아요. 근데 이 말들이 많은 것이 주로 이게 그 얘기는 사람들이 한간에서 하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답변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얘기가 역사 회고를 쭉 해요. 예를 들어서 길게 역사 회고를 하는데 장로들이 포로지에 있는 장로들이 선지자한테 다 나와요. 그 뭘 좀 물어보려고 하나님한테 무슨 말 들으려고 그 자세가 마치 점쟁이한테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물어보고 가는 그런 장면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야 에스겔아 이 가만두어서 이거 괜찮겠나? 이거 심판해버려야지 않겠냐 이거? 지금 그 얘기는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보러 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식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이만큼도 모르고 이만큼도 지금 심판이 눈앞에 닥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으로 있고 그렇게 되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 좋은 말 좀 없나 하고 그 말대로 간다니까. 그런 것들이 2번이나 나와요. 그런 장면이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때마다 역사를 회고해 줘요. 역사를. 다른 선지서서는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무슨 황금 송아지 사건이나 가나안 그다음에 뭐 바알보울의 사건 그런 잘못한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이 주로 출애굽 이후로 되게 제한됩니다. 다른 선지자인데 에스겔서는 아니에요. 에스겔서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들을 쓰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왜 못 들었냐?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만 그 얘기가 다 나와요. 다른 책에서는요. 여호수아서에서 저 끝을 해서 조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전부 다 버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짤막짤막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굉장히 그걸 확대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으로 된 것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된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음행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말이. 근데 많은데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해 가시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지었는데 죄가 지었는 일을 몰라요. 그건 왜 그러는지 한번 나중에 보세요. 다만 이렇게 말이 많다. 이것은 심판 중에 있고 앞으로 심판해서 작사를 내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깎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말이야. 지금 에스겔 너한테 하는 이 얘기를 히브리 말을 안 쓰는 다른 민족에게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큼 지금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지금 죽으러 왔는지 살러 왔는지 알지도 못하고 혹시 뭐 좋은 말 하면 이게 좀 더 들어보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거 한번 쭉 뽑아봤는데 이게 20몇 가지, 19가지인가 여기 말이 많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저도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가 보니까 딴 거 하고 있거든. 선생님 그래가지고 물어봐. 그러면 질문 뭐예요? 이미 다 지나간 얘기 물어봐. 왜? 모르면은 엉뚱한 질문해요.
제가 그래서 저도 옛날에 우리 때는 선생님들이 수학 선생님이 막대기 이만한 거 있거든. 이렇게 툰 거예요. 때려요. 당신 그만 때리고 싶을 때까지.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질문을 안 해버렸는데, 그리고 제가 좌우간 주눅 들어가지고 지금도 딴 사람한테 말을 함부로 못 물어봐요. 그리고 그냥 끝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물어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만 될 백성이 지금 심판의 칼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 칼이 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 얘기는 왜 이렇게 모르는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할 것은 왜 이렇게 모르는가만 알아버리면 문제는 끝난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BRI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그냥 넘어갑니다. 왜 우리가 교납법 공부하거나 이렇게 제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에스겔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제2차 포로 때 잡혀간 여호야긴하고 같이 간 주전 597년인가요? 그때 나중에 표가 나옵니다. 그때가 에스겔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리고 상당히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딴 책보다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에스겔서 보면 이렇게 연대가 상당히 에스겔서만큼 연대가 정확히 잘 나온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한번 쭉 뽑아봤어요. 이렇게 뽑으니까 연대가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가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 연대에서 처음과 끝, 이 연대의 처음과 끝이 주전 593년에 에스겔이 주전 598년에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593년에 이 부름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5년 후에, 그때가 30세라고 그랬고, 그래서 마지막 그 성경에 나오는 날짜가 571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연대는 정확하다. 표를 만들어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재 에스겔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잡혀간 후 5년 후부터 이 글을 기록했거든. 물론 잠깐 환상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건 환상에 의해서. 그러나 에스겔은 계속 이 몸은 포로지에 있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포로지다. 바벨론이다. 있는 포로들이다.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은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하나의 그 표를 놓고 말씀을 드리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표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쭉 그랬어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네모 하나 있고 쭉쭉 두 번 긋는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성경 전체 신구약 역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화살표 다섯 개 쭉쭉쭉쭉 긋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위에 것은 북이스라엘, 밑에 것은 남유다. 언제 멸망했냐? 주전 722년하고 주전 586년. 그 다음에 다시 언제 포로 회복이 되었냐? 주전 539년. 그래가지고 이제 말라기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그 중간기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연대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건 신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말이 많은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리 YM의 그 SBS는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 이제 그 정도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100%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이 아이고 뭐 어떤 강사가 그러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세계적인 석학들도 수백 년에 걸쳐가지고 연대를 아직도 규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멸망은 해, 다시 포로로 돌아오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나와요. 왜? 고고학적으로 그것이 입증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 전체적인 연대가 어떤 것들은 고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된 것도 있다. 그런데 우리 균화법에서는, SBS는 이런 식으로 본다. 그래서 처음에 쭉쭉쭉쭉 다 다섯 개, 그 다음에 네모 하나, 그 다음에 하나, 두 개.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런 것들만 이 속에 그리고 있어도 성경 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뭐 이제 하도 이제 많이 그려보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쉽게 그렸지만, 잘 안 되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 15분, 20분이면 끝나요. 저는 어디서 이런 걸 주로 많이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 화장실에서 합니다. 그때는 딴 생각 아무것도 할 것이 없거든. 그러니까 또 요만한 종이하고 연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 정리가 기가 막히게 집중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제 방법이고요.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연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21년, 586년, 그 다음에 광야 40년, 가나안 정복,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북이스라엘은 720년 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망하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스룹바벨이 와서 다시 성 쌓고 그 다음에 중간 암흑 끼고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게 전체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주전 586년 어간에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위기입니다. 위기. 나라가 지금 존폐 존망에 있어요. 이미 포로로 와 있어요. 차는 박사발 나가지고 지금 이미 수리소에 폐차장 가면 안 되고 수리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못 써요. 그 차가 VIP 여호와의 차인데 앞에 남바가 여호와의 차인데 그런 차를 하나님 보고 다 타고 다니라고 하니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싹 때려 부셔버리고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불순종하고 다윗 왕도 좋은 것 같지만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렇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볼 때요. 이 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앞에서 계속 우상 숭배, 불순종, 간음, 살인, 우상 숭배, 북이스라엘도 우상 숭배, 남유다는 그보다 더 심했어요. 그럼 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니면 창세기 1장에서 인류를 향해서 아담을 향해서 하셨던 약속은 어디 가버렸어요? 끝나버렸거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시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신명기 4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고로 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6장에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풀어갈 때 성경이 그런 거구나. 그리고 왜 그런 거니? 왜 우리가 성경을 사랑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 사랑으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다 라고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놓고 볼 때 앞에서 볼 때는 이건 소망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로 풀었기 때문에 책 전체를 사랑의 책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히 에스겔서는 주로 딴 책들은 출애굽 광야 40년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 잡습니다. 너 그때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죄를 지었고 심판받았고. 근데 에스겔서는요. 애굽에서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말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었어요. 아니 성경 다른 데 가면은 애굽에서부터 그런다는 얘기가 없는데 에스겔 혼자만 하거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원독자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 원독자들이 청중들이 너무나 몰라요. 자기들이 뭔 짓거리를 한지를 너무나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죄 지은 것은 그리고 또 그 독자들이나 아니면 청중들이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가냐 이거야. 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간다고 칩시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죄 안 지었냐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죄 안 지었냐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해필이면 우리 때냐는 거예요. 왜? 이런 것도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런 걸 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쫙 이렇게 3번이나 회고하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지. 너희들 때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는 애굽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했고 음행을 저질렀다. 에스겔서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딴 데서는 그냥 간략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서너 군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역사적 정황을 좀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려야만이 이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고대 근동,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의 기도인데, 이걸 제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갈대아 땅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 당시는 이 땅들이 전부 다 아수르 땅이었어요. 아수르 땅. 근데 갈대아 지방에서 군사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그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기세를 쭉 몰아가지고 612년에,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정복해 버립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소도였거든. 그 정복해 버리고요. 그러고 나서 근데 니느웨가 정복당하니까 아수르 군대가 어디로 갑니까? 갈그미스 쪽으로 더 도망가요. 물론 중간에 하란에서도 한번 싸움을 합니다만은 그건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성경에 나온 것만 하면 갈그미스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수르 군대가 갈그미스로 왔어요. 그때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야 이거 바벨론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 야들이 만약에 이 중동 지방의 패권을 잡아버리면은 자기들이 엄청 골치 아프겠거든.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패잔병들하고 애굽의 바로 느고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동맹을 해가지고 야 이 바벨론 놔두면 안 되겠다, 때리잡자 해서 이제 바로 느고가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요시야 왕이 중간에 무기토에서 딱 길을 막지요. 그러니까 길을 막으니까 거기서 전투가 일어나더라고요. 거기서 요시야는 사망합니다. 사망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쭉 갈그미스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609년에,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아수르하고 애굽 군대하고 연합군하고 바벨론 군대하고 거기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져버렸어요. 연합군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애굽 군대가 아이고야, 이거 뭐가 이거 잘못됐네. 이게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잘못 나와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저 위에 갈그미스에서 다시 이제 갈그미스에서 전쟁에 치고 퇴각하는 과정에서 바로가 예루살렘에 들립니다. 그때가 609년도인데 그때 예루살렘에 들려가지고 요시야 왕이 이제 죽었으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세워졌어요. 세워졌는데 바로 느고가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포로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버렸어요. 데리고 가고 거기다 누구 세웠냐? 여호야김을 세웠어요. 엘리야김이라고 여호야김이라고 이제 이게 바로 느고의 그냥 뭐 왕이지, 그냥 꼭두가시 왕, 그냥 종속, 이제 식민지. 그렇게 왕을 잡아놨어요. 그랬는데, 그래 놓고 이제 다시 605년에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또 있었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는 완전히 이제 아수르도 뭐고 전부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동의 패권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이 휘어잡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저쪽 바벨론으로 니느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로 왔다가 여기서 전쟁 다 이제 나오네. 이게 아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려서 여호아하스를 폐위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거 조금만.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전 605년에 한 번 더 갈그미스에서 아수르하고 애국 군대랑 같이 전투가 있었어요.
그냥 그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609년에 끝났으면 좋은데 그때는 조금 뭐 좀 잔류 부대가 다 남아있다가 605년에 완전히 다 끝나버렸어요.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냥 가면 괜찮은데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들려가지고 애굽에서 세워놓은 여호야김을 갖다가 그때 여호야김 605년에 이제 여호야김이 거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에스겔 등, 맨 처음에 다니엘 등등을 잡아갔지요. 이게 이제 1차 바벨론 포로, 이렇게 포로길로 그렇게 갑니다. 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벨론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여호야김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에 무슨 틈만 있으면은 조금만 약화지는 기미가 있으면 애굽하고 결탁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다른 뭐 에돔이나 다른 조그마식은 그런 나라하고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반항을 해요. 그러다 이것이 완전히 가시화가 되어가지고 주전 598년에 이제 뭐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벨론 군대가 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래갖고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을 내고 여호야김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가 버리죠. 잡아가고 누구를 그런데 여호야김이 그 전투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제 그 유대에서 여호야긴을 세웠어요. 여호야긴을 세웠는데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리고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시드기야 왕을 그 자리에다 딱 해놨어요. 시드기야 왕을. 그래 놓고 이제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에레미야가 시드기야한테 절대적으로 바벨론에 반항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었죠. 해가지고 애굽하고 중동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다른 국가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다시 주전 588년에 반란을 또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끝장을 내가지고 아까 여호야긴하고 에스겔이 주전 598년에 잡혀갔어요. 그게 2차 바벨론인데 2차 바벨론 포로인데 이제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한 10년 후에 주전 588년에 한 번 더 시드기야가 애굽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국가들하고 동조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그냥 느부갓네살이 와서 완전히 그걸 쓸어버렸습니다. 초토화시켜버렸는데 뭐라고 완전히 성전이고 뭐고 전부 싹 태워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전부 다 뺏어가 버리고 이게 주전 586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위기죠. 위기. 완전히 나라가 지금 유대 말기에 그런 국제 정세다. 이제 그렇게 대충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차 바벨론 포로길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을 연도별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근데 이걸 보고 얘기해버리면 너무나 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그때 유다 말기 국제 정세로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609년, 605년, 597년, 아까 제가 598년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597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86년, 585년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하게 상황이 돌아갔다. 왕이 계속 먼저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을 강탈한 사람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지배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애굽의 바벨론 땅에 잡혀와 있는 에스겔 선지자하고 같이 2차 포로 때 아니면 그 전부터 잡혀왔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건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은 시오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은 예루살렘은 절대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미신처럼 믿고 있었어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정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나간 것은 주전 701년에 아수르에 우리가 잘 아는 18만 5천 군대가 왔을 때 하루아침에 쓸어버렸거든. 이게 계속 찬상이 남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한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게 있는데 멸망을 당해버렸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지. 그래서 보통 그 당시는 한 국가와 한 국가가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승리한 국가의 신이 패배한 국가의 신보다 강하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르둑 신은 주신이죠. 그 신이 우리 여호와보다 더 강하다. 그런데 그런 강한 신의 나라에 자기들이 잡혀왔어요. 절망이죠.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절망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 잡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다시 새 차로 잘 회복시켜서 고쳐가지고 쓰시기 위해서 거기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십니다. 회복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처음부터 조금 나중에 처음부터 점진적으로요. 처음에 조금 나와요. 그 다음에 조금 크게 나와요. 점점 커져. 나중에는 이만하게 해가지고 34장부터입니까는 완전히 그냥 회복 얘기로 끝까지 쫙 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결론적으로 선지서 에스겔서는 회복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끝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앞에 저주하고 심판이 많이 나오면은 그런 심판의 책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것은 조금 틀린 건 아니지만 관점을 좀 바꾸는 것이 낫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건 끝장났습니다. 이제.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끝장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나는 시작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에스겔서다. 그때 귀에는 안 들리죠. 그 당시 사람. 그러나 후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온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만약에 원독자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바벨론 70년간 가 있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갱신시키기 위해서 리뉴얼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원독자들한테 굉장히 큰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학적인 방법은 이게 보통 시문체하고 이게 그 다음에 산문체가 다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섞여 있고 시문체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문체 같은 것은 애가, 장송곡, 그 다음에 등등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감정이 에스겔을 통해서 뜨겁게 이렇게 북받쳐 오를 때 그때는 칼의 노래, 그 다음에 애가 아직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나라가 멸망한 걸로 해가지고 장송곡을 애가는 보통 장송곡이라고 그러죠. 장송곡은 사람 죽었을 때 부르는 거거든. 근데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도 안 했는데 부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산문체, 운문체가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중심 사상은 아까도 이스라엘과 열방의 죄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키실 하나님. 요게 테마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이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심판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 얘기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서를 심판의 책보다는 회복의 책으로 보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그래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심판 회복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문제는 여기서 제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요. 너무도 하나님을 보려는 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아니야. 뭐라고 얘기가 쫙 나와요. 어떤 얘기가 쭉 나오다가 끝에 후렴구가 나오고 후렴이 계속 반복돼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제가 나중에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이 말이 몇 번이나 게 한 70몇 번 반복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그렇게 많이 반복된 건 없습니다. 에스겔서만 그래요.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막장에 가 있거든. 막장에 가서 에스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게 그렇게까지 힘들게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우주적 절대 조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좌우된다면 이미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누구만 좋습니까? 사탄만 좋은 거예요. 죄를 준 사탄만 좋은 거예요. 사탄은 완전히 그냥 떼좀 추측했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워서 누가 이긴 거예요? 사탄이 이긴 거거든. 그런 게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으로 그렇게 간다. 쓰여진 이유는 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다 말기에 특별히 포로지에 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와 있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강대국 국제 열강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들이 포로로 와 있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다 다릅니다. 너희들 죄악 때문에 그래, 죄악 때문에. 그래, 반드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열방이나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회복을 하는 같은 얘기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3번, 4번, 5번은 이제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간다. 자, 그렇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볼 수 있고, 핵심 구절은 뭐 우리가 이것 말고도 딴 거 더 있습니다만,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고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렇게 하는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게 여기서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와 하나님과의 핵심적인 언약 관계를 한마디로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대충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이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얘기를 언제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셨는가 보니까요, 극과 극이에요. 아주 좋은 때 얘기했어요. 아주 좋은 때. 그리고 아주 절망적일 때 얘기했습니다. 절망적일 때, 좋은 때는 뭐 좋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은 절망적일 때 주로 많이 했어요.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세상의 상황적인 논리 때문에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처음 시작한 것이 창세기 17장에 시작돼요. 창세기 17장은요, 상황적으로 아브라함이 절망에 가 있을 겁니다. 절망에. 창세기 12장에서 많은 자식 준다고 해놓고 15장에서 실망하니까 다시 씨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안 줘. 10년이나 안 줘. 그러니까 16장에서 사라하고 둘이 작당해가지고 하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세월이 10년 이상 흘러버렸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금 교회 가가지고 매주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 설교 들어도 깜빡깜빡하고 잘 모르는데, 아브라함 때 무슨 설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그러고 10년 지나니까는 창세기 12장, 15장에서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는 그냥 요즘도 똑같지만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에서 설교 듣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면 벌써 90% 이상 까먹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하고 둘이 집에 가면서 차 속에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티격태격한다 둘이. 그냥 아내는 또 그냥 무조건이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은 무조건 믿지, 뭐 말이 맞냐? 나는 그렇지 않다 해가지고 둘이 그 한 조금 남은 것도 그냥 그 말다툼을 때 싹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딴짓거리 하고 하다가, 우리도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안 지어버리고 이미 이스마엘 태어나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절망이에요, 그때.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분위기는 절망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완전하라고 그래요.
흠없이 살으라고 합니다.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처음 해주세요. 성경에 그때 처음 나옵니다. 그래놓고 또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갇혀 있어요. 출애굽을 해야겠는데, 그게 바로로부터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이 가망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때 절망 중에 있는 모세에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전부 다 끌고 나간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려울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을 때 언제입니까? 다윗 언약을 때. 그때 또 나와요. 나오고 또 쭉 나가다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험악하고 핍박 중에 있는, 정말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사람들한테 쓴 글이 요한계시록이거든. 그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 장인가 자꾸 막판에 나와요. 마지막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뜻대로 사는 그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걱정 말라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에스겔서에서 최고 많이 나와요, 이 얘기가. 최고 많이 반복돼요.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 좀 많이 반복되고. 왜 이런 말이 이렇게 많이 반복되었는가?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지도 모르고 회복?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이게 반복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참고 사항들인데, 봅시다. 구조가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의 신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타나심. 근데 성경 전체에서 에스겔서만큼 하나님의 모습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웅장하게 그려진 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에스겔서는 특이한 책이에요. 왜? 지금 특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알려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죄 속에 파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아까 저도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모르고 또 그걸 아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고, 누가 봤습니까? 한 번이나? 그러나 그렇게 많은 글을 거기다 적어놓고 웅장하게 우주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해놓은 목적이 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것도.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보여줘야지, 그렇게.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런 그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한가운데 이 글에 3장의 한가운데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소명하고 사명을 맡기는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는 앞으로 에스겔이 말하는 모든 일이나 말은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두 가지를 갖다 그렇게 원독자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구절을 보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건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 전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4장부터 32장까지는,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쫙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죄와 심판은 뭡니까? 복에 대해서 반대말. 그 얘기가 좀 나와요. 그 뭔 얘기 그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복에 대해서 반대말을.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어떤 식으로 깨져가는가, 왜 깨져가는가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24장에서 24장까지고, 그 다음에 열방 심판이 나와요. 너를 축복한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거든. 해야지, 그대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열방 심판은 왜 나오냐? 이스라엘을 좀 살살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자기들이 전부 다 해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작살냈죠. 작살냈. 그러니까는 그것도 내가 전부 다 제거해. 그렇게 대적을 없애버려야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편안해지거든. 그냥 전부 다 복의 원리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간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나중에 왜 살 수가, 여호와가 왜 성전에 계실 수가 없는지 적나하게 나다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말이 좀
억세지만 이해하십시오.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방이 두 개 있는데 이 방에서 부부끼리 사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 데려고 저쪽 방에서 희낙낙거리고 있는 것이 8장에서 11장까지의 그림입니다. 내가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성소의 문과 그 다음에 제단 사이에다가 우상 섬겨요. 와, 이것은 지성소로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좀 있으면 더 들어가겠지 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런 데서는 살 수가 없다고 포기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함께 하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먼저 창세기도 공부하셨지만 창세기부터 쫙 시작해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내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정확한 게 모세가 얘기했어요. 모세가 황금송아지 사건 끝나고 하나님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가지고 너 같이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완전히 그냥 거기서 짱 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같이 안 가, 난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금까지 나랑 같이 와가지고 너들 지금 죄지어서 작살 났는데 가다가 또 죄지면 또 작살 날 건데 왜 같이 가려고 그래? 그건 나는 모르겠고 무조건 하나님 같이 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서 이제 낮에는 그 구름 기둥하고 밤에는 불 기둥.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광야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도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한 가지가 계속 반복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을 통해서 놓아두면 전부 다 망가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예요. 타이틀이. 죄 문제 해결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는 자. 예수란 뜻.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다음 딱 보니까 임마누엘. 그러고 나서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같이 계실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할 일. 근데 이미 이게 구약 때부터 그렇게 깔려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 떠나버리면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성전이 박살을 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3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열어주어요. 앞에는 벙어리가 되었다가 그러고 나서 그러자마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딱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장에서 24장까지의 모든 예루살렘의 멸망 예언이 33장에서 성취로 끝납니다. 성취로.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끝났으니까 바로 34장부터 48장까지 회복으로 들어갑니다. 회복은 뭡니까? 아까 말했죠? 소산에 먼저 땅이 있어야 하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땅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왕이 있어야 하니까 다윗 같은 그런 왕, 이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다시 백성을 그 땅으로 보내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정말 살같이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땅으로 보내주고 그리고 새 영을 같이 심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성전이 나와요. 성전.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께서 영광이 성전을 떠난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실패했어요. 에스겔은요, 심판의 모든 것 중에는 예배의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 다음에 34장부터는 예배의 회복이에요. 회복. 그렇게 두 개로 딱 해버리면 그냥 깔끔하겠죠. 왜? 성전에서 떠나버렸거든. 성전에 떠난다는 얘기는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근데 다시 이제 새 성전이 들어오고 어마어마하게 성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에스겔서만큼 성전 얘기가 많이 나온 책이 없어요. 출애굽기 그런 데 가면 성막에 대해서는 많이 나오는데 성전에 대해서는 에스겔서에서 최고로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새로 지은 회복된 성전에서 내가 내 백성한테 예배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1장부터 34장, 32장까지는 예배의 실패.
그 다음에 33장부터 40장까지 끝까지는 예배의 회복. 그렇게 되면 막 깔끔하게 정리가 끝납니다. 자,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 성전의 법이 새롭게 재개정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 생수가 나와가지고 온 땅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삼마,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배의 실패와 예배의 회복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거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예,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 너 하나님이라. 물론 다른 선지서에도 이런 말이 반복은 나와요. 내가 나중에 쉬다가 저는 그냥 그만뒀어요.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딸한테, 지금까지 한 얘기, 아빠가 한 얘기 맞지? 또 다음에 또 걸어서, 아빠가 또 한다? 또 끝나. 그 얘기를 내가 왜 계속 해야 합니까? 왜? 안 들으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빠가 한다. 너 만약에 아빠가 지금 얘기하는데 너 그렇게 나중에 혼난다. 계속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가 제가 그냥 쉬다가 못 쉬었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금강석, 여기 본문에 나와요. 금강석처럼 굳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많이 반복하고. 그 다음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예. 말도 쉬어보니까 이게 70 몇 번인 것 같아요. 78번이네.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75에서 80 그 사이인데, 여행군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쉬다 보니까 이번에 심은 75개, 다음에 심은 74개, 다음에 심은 78개 해라 모르겠다 해야 하나 이렇게 써버렸어요. 이렇게. 예, 저는 이 숫자 개념이 좀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누군지를 모르는 건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가슴이 죄로 쩔었어요. 죄로. 여기에 죄가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면 계속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향해서 그냥 잘못하면 때려치고 다시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세요. 이 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뜻이 있죠.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힘듭니다. 힘들어 지금. 너무너무하게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니네 하나님이라는 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니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알고 내 말 좀 따라달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서 한 책에 이 언약에 대한 핵심 구절이 많이 나온 것은 에스겔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저 뒤에 두 번이 따닥 나와요.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 나머지는 딴 데서 조금씩 이렇게 그 다음에 스가랴에서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안 들어요. 안 들어. 말을 안 듣고 무슨 말해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믿고 좀 따라와 달라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이 표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게 그럽니다. 이게 언약 때마다 이런 말씀이 다 나오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 되리라. 이게 중요한 때 엄청나게 고난 중에 있을 때 제발 나를 좀 믿어다오.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면 좋을 때 다윗 언약 같은 거 이렇게 맺을 때 그렇게 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딱.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창세기 때도 엄청나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한계시록도 어마어마하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좀 끝까지 믿어달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처음과 끝을 그렇게 아주 언약에 대해서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언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옛 언약에서는 이제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암미에서, 암미는 백성이란 또 우리말로, 근데 로암미,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그 로암미가 암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바꿔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로암미에서 암미로 바꿔졌다. 그러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스라엘은 예배 실패의 역사입니다. 중간에 조금씩 뭐 다윗 왕 때 조금, 솔로몬 때 조금, 그 다음에 무슨 뭐 히스기야, 요시야 때 조금 그러나 그것은 극히 부분이에요. 전 역사에 비하면.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예배가 실패한 역사였다. 하나님은 예배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예배로 성취되는 것. 이게 신구약에서 말한 거다. 그러고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딴 데는 주로 출애굽부터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에스겔서에서는 애굽 안에서도 이미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아주 심하게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한 얘기고요. 네,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창세기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 5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 때 조금 괜찮았죠. 여호수아 때 조금 괜찮았고, 사사기 때부터 완전히 우상숭배로 물들어 버렸죠. 그 다음에 사무엘 상도 그렇고, 사무엘 할 때 다윗이 조금 회복시켰습니다만, 우상은 안 숭배했습니다만, 여전히 다윗도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그때는 단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바로바로 회개했지요. 다윗이 가장 크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바로 회개하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빨간색이죠. 나머지 전부 다 종종 나왔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볼 때, 자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끝날 때까지 우상 숭배 역사, 죄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때, 에스겔 때 포로로, 죄 때문에 포로로 간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럽니까? 할아버지도 그랬고 할머니도 그랬고 증조아버지도 그랬고 고조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앞에도 다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때 포로로 가냐는 거예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적절하게 대답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가 말하는 이게 선지서에서 특별히 에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왜 우리가 포로로 가냐고, 왜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왜 자기만 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삼촌도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그 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자기 때 죄라고 그래가지고 끌려가냐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불평사항인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이 사람들이 죄를 지어놓고 죄인지를 몰랐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꾸 포로로, 죄 지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다는데 아니라고 하냐 이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서 우상숭배가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고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온 걸 죄라고 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다윗 때 조금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죄 문제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새 언약이 그렇게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죄가 아니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끝내고, 이제 제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종합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에스겔서로 바로 들어가 봤자 그저 기록된 얘기 몇 개 알고 끝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교회에서 계속 말씀 공부를 합니다만 저는 본문보다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먼저 많이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왜 또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이 외에도 상당히 제가 준비한 게 이제 원 PPT에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도저히 다 못 올 것 같아가지고 한 30장 정도 뽑아냈어요. 뽑아내고 제가 볼 때 핵심적인 거 앞으로 또 이제 시간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해석에서 또 선지서 또 구약 전체를 보는 또 눈을 잠깐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공부하면서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달 동안 우리의 위치가 어떤 건지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준행하면서 살 것인지 우리가 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알고 또 에스겔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모두를 쓰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